레위기 10장까지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까지는 거룩과 정결에 대한 규례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12장에는 산모에 대한 정결법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13장에는 질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계속 정결과 거룩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거룩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거룩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먹는 것도, 또 아이를 낳은 것도, 또 질병에 대한 것도 다 거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11장에서 본 것처럼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먹어야지 절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비닐이 없는 것, 장어나 미꾸라지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 정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또 지금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 것이지, 내가 이거는 먹고 저건 안 먹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구약은 좀 열등하고 신약은 우월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상이요, 나중에는 마르시온주의라는 것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이단들 중에 그 사상을 이어가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좀 구분을 한다면, 구약은 예표된 증거의 복음, 또 신약은 실제로 증거된 복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어때요? 그 안에 담긴 그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 담긴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꼭 적용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산모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아이를 낳은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그러한 일인데, 지금 아이를 낳는데 부정하다 취급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고 싶은데 도리어 부정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성수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난 게 무슨 잘못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산모에 대한 이런 정경 규례를 정하셨는가?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담긴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 했죠. 먼저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그 아이와 산모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은 것은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은 좀 안 맞는 말이다. 지금의 시대와 안 맞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왜 하나님께서 출산을 부정하게 여기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죄가가 그의 자녀들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죄는 언제나 부정하고 그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연히 출산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아이가 태어난 날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 원죄에 대한 참혹한 해산의 고통과 함께 산모와 아이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정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와 산모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고 하는 그 피가 분출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에도 보면 그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희생 제물이 죽으면서 흘린 그 피가 부정하기에 그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뒤에 15장에도 보면 유출병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피를 흘리는 병인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다 또 하셨어요. 그 또한 그 피가 흐르는 것이 부정하기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모 정결법의 내용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폄하하거나 또 부정하거나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 아이도 산모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속죄제를 지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부정하여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또 그들을 마치 격리시키는 이러한 규례는 산모와 아이를 또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 엄마도 아기도 얼마나 저항이 약해지고 또 완전히 약해진 상태이죠. 근데 당시 어떤 의료시설이 전무했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 의료시설이라는 게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도 산모도 아마 당시에는 아이를 낳다 많은 산모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이처럼 정해놓고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이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는 것이죠.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산모가 절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부정했기에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또 엄마를 지금 보호하고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세균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기에 그들을 이처럼 격리를 시켜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아들은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또 격리를 시켰죠. 또 딸을 낳으면 14일 그리고 또 66일 동안 정결을 위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80일 동안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성전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격리되어서 아기는 엄마 품에서 초유를 먹고 또 엄마도 쉴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엄마가 나가서 막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하니까, 규례를 정하니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도 엄마도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몸이 추스려지니까 그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어린 양이나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혹시 어려운 사람들은 양을 안 가져가도 되고 그냥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진짜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집비둘기를 가져가고 산비둘기를 가져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또 남자애는 지금 8일 지나 할례를 또 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기를 데려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그래서 이 12장에 나오는 산모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아이와 또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규례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한 이런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